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상속받는 자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는 성도의 영광,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또 저희가 복음서와 또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을 주시기 원하시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상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지금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잘 저희가 정리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확신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다 함께 찾아서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원하노라. 아멘. 거기에 보면요,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의 또 에베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와 그 고백이죠. 9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쉽게 정리하면요, 우리에게 그 성도의 기업, 그 성도의 기업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다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아,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9절부터 11절에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기를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 그 신령한 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통찰력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저절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또 저희가 성경을 공부를 해도 이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주시면요, 성경 학자들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처럼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학자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요, 교단마다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좋은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해할 수 없는데, 캐톨릭에 있는 그 신학자들은 캐톨릭의 그 신부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교황은 죄가 없다,
또 마리아도 죄가 없다. 저희가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도저히 그것이 주제가 아닌 내용들을 갖다가 만들어냈죠. 1000년, 2000년 동안 연구해서 쌓여진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 학위를 받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 그 신령한 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이건 연구에서 그냥 단지 연구를 통해서, 단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저희가 연구도 하지만요, 거기에 무엇이 임해요? 성령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 다 하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수십 번도 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제가 설교하는 그냥 설교,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듣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버려버립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수없이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줘도요, 그것을 제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한 부분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갖다 깨닫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이방인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도 소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말씀을 전해줘도 거기엔 관심이 없고요, 내 뜻, 세상의 그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나. 주께 합당히 행하려면요, 합당한 믿음의 길을 하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뭘 할 때 진짜 기뻐하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 기뻐하시나?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기뻐하시나? 주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저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저희가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낳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고 잘 키워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까지가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 우리의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때까지 자라게 하시고, 저희가 이것을 영적 재생산이다, 영적 양육이다. 재생산에는 태어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또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합력해서 이 일을 로마서 8장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합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하면 뭘 한다고요? 그것이 성도의 기업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감당을 하려고 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과
또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위에 올려주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 그 일을 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 그 일하면 내가 기뻐하는 네가 깨달았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까지 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인과 오랜 성문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할 때 쫓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쫓아오기 때문에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고난받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운데 저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데 그 부모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죠. 참아줘야 되고요. 기다려줘야 되고 깨달을 때까지. 그럼 말로 해서 안 될 때예요. 그 다음에 때리고 야단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때릴 수도 없고요.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부모는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사랑으로 품어줄 뿐이죠.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 일을 잘 마쳤을 때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예루살렘 저희 그림 기억하시죠?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만국을 비추고 있죠.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그 기업, 별들을 저희가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이 큰 소망을 한번 보라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저희가 또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아도 그렇고 지금 현대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 말씀 바울이 간절하게 서신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탁 꺼내는 게 아니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원칙을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늘의 기업을 쌓는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 대한 상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은 무슨 상이라고요?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면요. 부스러기 같은 맛보기와 같은 그런 상이에요. 맛보기 조금만 봤으면 이제 맛보기 자꾸만 안 주셔도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요. 맛보기 때문에 이게 저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맛보기 없어도요. 맛보기가 없어도 어디요? 하늘의 기업을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인내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꾸만 맛보기만 보여달라고 하면서요. 맛보기를 보여주는데 어디가 안 보이면요.
진짜 저희가 천국의 맛보기는 봤는데 진짜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진짜 맛보기 같은 믿음의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 상을 받는 이 상속자의 어떤 속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성경 속에서 저희가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골로새에 있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강조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게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생각해주면요, 그럼 결국 이걸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하늘의 소망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하늘의 그 소망을 쌓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는 얘기. 바울이 만약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서신서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되라고 편지를 안 써줬겠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에 다시 또 하늘의 기업, 상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18절부터 25절 조금 길지만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되어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선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거의 같은 것이죠. 부부와 자녀와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요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유업, 기업,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상속자에 맞는 좀 상속받을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보니까 상속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까? 누구를 인식해야 돼? 누가 상을 주신다고요? 사람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세상에 사람이 주는 상이 있고요 주님이 주는 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상을 이 땅에서 자꾸만 주님이 주시는 걸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어디서 받을 게 없다고요?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주는 상을 자꾸만 받다 보면요 주님이 주는 상을 저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 상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초점이 주님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사람이 상을 주잖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뭐 집안이나 기업이나 사람이 상을 주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잘 돼야 되니까요 사람이 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는 상을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는 상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편 위에 계신 분이 계셔요. 그렇죠? 누구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관계성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너머에 계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상을 받게 해주려고? 예수님 상을 받게 해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부모의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만약 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의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때를 따라 이게 바뀌잖아요. 이해관계. 이 사람이 나를 상 준다. 이 사람이 나를 복 준다. 이 사람이 나를 잘하게 해준다.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잘해줬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버려. 이게 사람 관계죠. 이 세상 관계.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진짜 상은 누가 주시느냐? 아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 그러면 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그럼 사람을 보고 하면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다가 또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칭찬하다가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러면 바뀌잖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22절, 23절에 보면 종들아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다니면서요, 저희가 샐러리 받느라고 주급 월급 받느라고 가서 주인한테 눈가림으로 그 사람 그냥 기쁘게 해줘서 나 돈만 받고 나 직장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살면 되지, 이런 관계로 하지 말고요. 누구를 보고 하라고요?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누구라고요? 내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기업의 주인이 누구처럼 보이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럼 구별되겠죠. 이 사람은 직장에 돈 벌러 다니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 일을 하는데 내일처럼 하죠. 내일이 넘어서 희생적으로 일을 해요. 기업의 사장이나 주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누가 보듯이요? 주님이 보듯이요. 그러면 누가 상을 주신다고? 주님이 상을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그 사장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갖고요, 내가 사장을 그냥 돈 주는 사장 때문에, 직장 상사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직장의 상사나 그 다음에 주인을 섬겼어요. 그런데 직장의 상사가 이게 간사한 사람이라서 간사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 입에 이렇게 달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갖고 진짜 충실한 사람들을 갖다 안 썼어요. 그렇지만 나는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든 그래도 누가 기억하신다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너 나를 섬기듯이 그곳에서 섬겼구나, 나를 사랑하듯이 그곳에서 섬겼구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죠.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도 다 마찬가지. 관계에 누구를 보듯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듯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은 더 낮게 존귀하게 여겨줬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때, 그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주께를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생명책에다 하나씩 기록하신다. 저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제가 학생 때 계셨는데요. 그분이 참 잘해주셨어요. 여름이면 저에게 과일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더울 때 미숫가루를 우유 위에 타서 한 사발씩 시원하게 주셨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 기록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다 기록되는 거니까 나한테 이렇게 감사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다 기록되는 거다, 이렇게 기록된다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도
정말 학생 하나하나를 갖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의 그것을 그 집사님이랑 뭐 제가 뭐 몇십 년 동안 이제 헤어져서 거의 연락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분이 행했던 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했다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디에 기록이 잘 되면 돼요. 하나님 기록이 하나님 이 장부에 잘 기록이 되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원리를 잘 보면요, 이 땅에서 이게 자꾸만 드러나면요, 여기 장부에서 이게 장부에서 이 땅에서 상을 자꾸만 받으면요, 일한 것에 대해서 장부에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이게 잘 알려지지 않게 해요. 잘 드러나지 않게 해요. 내가 스스로 이거 안 알리게 해요. 남이 알려주는 건 괜찮죠. 그렇지만 내가 안 알리려고요. 왜? 어디서 받으려고요?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돼서요, 그쪽 나라 가서 받고. 왜요? 거기 가면 이자 계산이요 확실하기 때문에. 쌓여서 거기 가면 엄청난 걸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감사해서 미숫가루 한 대접 먹고요, 수박 한 덩어리 사다 드신 거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받으면요, 그 미숫가루 수박 한 덩어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받았어요. 그분한테 해주고요. 그러면 어디 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수박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땅이 돼버린다고요. 별이 돼버리고요. 이 지구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기업을 갖다 받으니까요. 진짜 기업을 받으니까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좀 표현이, 저희가 장사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셨고요, 영광을 찾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다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일 낮은 길을 걸어가시면서도요, 그 순종하며 걸어가시죠. 하늘의 영광과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25절에 보면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값을 받고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요, 사람과 같이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을 보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각자 사람 보는 기준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만들어놓은 작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일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뭘 만들어냈느냐,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해놨냐. 그래서 저희는요, 그럴수록 보이는 걸 봐요. 그 사람의 이 됨됨이나 속에 어떤 동기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해하고 저희가 다툴 때도 있는데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겉에 나타나는 것은요, 이 겉에 나타나는 것은 항상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였냐, 왜 그 일을 했냐,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걸 보신다. 일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그 다음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바쁜 시대에 살잖아요. 특히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외모 중심, 외형 중심 시대예요. 빠르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겉보고 빨리 판단, 무엇보다 빨리 성취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더하죠. 굉장히 빨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지금 흐름이랑 맞아 떨어져.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세계에서 좀 뜨는 입장이거든요. 빠른 걸 좋아하니까, 뭐든지 빨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빠르다는 것은요, 깊게 보고 그 다음에 속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볼 때도 빨리 겉을 보시죠. 사람을 볼 때도 빨리 외모를 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성취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작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냐. 이것이 그 지금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저희가 또 아는 말씀이 이제 11번째인데요. 10번째인데요. 상속받는 자의 속성,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거기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강조해 주시는데요. 그때 이 너희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 제자의 상이죠. 제자들인데 어떤 길을 걸어갈 때요?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이 배경이 깔려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자기의 자신을 다 드리면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쫓아올 수 있다고요? 어려움과 핍박이 쫓아올 수 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요. 잘 되죠. 정말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가 예수 믿고요. 잘 살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기본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단계에서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세요. 다시 우리가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를 요구하세요. 예수 믿고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 맛을 좀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이제 나는 어느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저쪽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데는 꼭 또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 길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사람들이 좁아 보이고 이 길이 험해 보이고 이 길이 마치 선지자의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 저희가 원리를 보면 이렇게 하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주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구나.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구나. 너 나 때문에 이 나의 생명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가는 중간에 이 누군가가 아니면 환경이나 사람들이 거침돌 역할을 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를 핍박을 해도 네가 나 때문에 인내하면서 걸어가는구나. 그러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 상이 진짜 큰 상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가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Rejoice and be glad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좋아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Rejoice라는 얘기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요. 기쁨이 넘치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제자와 사도와 같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로 바뀌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제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의 상이 그 가운데 있다. 저희가 무슨 선지자의 상을 갖다 선지자랑 비교를 하겠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선지자랑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만 알아주신데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내 고난의 길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 내 마음이 조금 아픈 것,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마음이 좀 아파도요, 내가 이게 아픈 게 아니라 결국 무슨 과정이라고요? 상 받는 과정이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뒤집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있으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데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또 저희가 찾아서 보죠. 하나씩 읽으면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요. 아, 정말 그렇군요.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군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구조로 저희들에게 다가왔군요 하고 이것을 갖다 이해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한데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노년에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죠.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자기의 기업을 떠나서 이 땅에서 마치 그 정말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철로역정 다 한 번씩 읽어보셨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길이다. 제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제자의 길이 아니라 그냥 성도의, 예수 믿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까지가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늘의 기업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했어요. 흩어지면서요, 고난받으면서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요. 너희들 근심을 내가 좀 덜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다 달려왔는데 너희들 받는 고난 때문에, 너희들 삶 때문에 이거 근심하지 않니?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이 시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그 트라이얼이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트라이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라이얼을 주시냐? 시험을 주시는 사람들, 시련을 주시는 사람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랍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다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순금과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이 남아갔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결정이 된다. 결산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요? 이런 복잡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은데,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다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두고 하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면 더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못했으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요,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려버리죠. 근데 저희는요, 예수님 때문에,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나에게 시련이 오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가 주님 앞에 상 받을 기회가 생겼구나. 계속 세상 사람들 비교하는데,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눈이 떠지는 사람.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요, 거기에 눈이 떠지시는 은혜가 있기로.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고 싶은 상이 무엇인가? 거기 보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 세상의 것은 썩고요, 새하고요, 다 더러워지죠.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이렇게 기업과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셨죠? 전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나머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는요, 서신서에서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뭘 얻겠습니까? 영생은 당연히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면 영생은 없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 뭘 얻습니까? 했을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상이 무엇인가 주는 것이 그 서신서의 격려의 메시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잃어버리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집도 버려야 됐고요, 직장도 버려야 됐고, 자신들의 신분도 버려야 됐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숨으면서 또 매맞아 가면서 흩어지면서 그렇게 무덤 속에서, 동굴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생명을 거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자체 때문에 쫓겨나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줬어요. 그때가 복받는 시절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실은 피와 땀과 열정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누가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고난뿐이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시절에도 예수 믿는 것
그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처럼 누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격려의 메시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 저희가 간직하시면서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 될 수 있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눈이 떠져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이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기업,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 기업, 그 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는데 저희가 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저희가 인정받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에 초청해 주시는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선물들을 베풀어 주셔서 기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